지난 주일 아담과 그리고 가인 가정 이야기를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가인의 이제 후손과 또 그들의 구원사에서 이제 탈락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이제 아벨과 셋, 이렇게 아담의 가정은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 가운데 거룩한 이제 가문이 새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에녹이 바로 그 셋의 후손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노아가 바로 그 후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룩한 명문 가정을 세운 것을 내 마음속에 늘 새겨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는, 그러고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아비가 됐고, 아브라함의 사례는 믿음의 어미가 돼서 믿음의 그야말로 제가 붙이는 명문, 믿음의 가정의 시조가 된 거죠.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졌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갖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처음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 그러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야. 나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의식을 분명히 가십시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어지도록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드디어 성경의 여러 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보면요, 5장에서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로 해갖고 10장까지 무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바로 노아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긴 내용을 차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을. 본문의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 우리가 하는데,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랬습니다. 이 세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용의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당시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도 자기 믿음을 자기가 계속해서 다듬고 세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이 노아와 그 가정은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었지만 부패에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성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저도 씻고, 여러분 다 씻고 오지 않습니까? 매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씻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그냥 그럭저럭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부패하고 썩어져서 명목상 신자가 되고 입만 산 신자가 되고 교회만 자리에 앉았다가는 그냥 생명력이 없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거룩한 가문의 후손들이 죄가 땅에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저 뒤에 PPT 지금 하고 있나요? 누가 지금 있어요? 그럼 이 순서에 맞춰서 올려주세요. 예,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6장 8절 말씀을 6장 띄어서, 자, 우리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요, 자꾸 부러워하고 쫓아가면요, 마지막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데 노아만큼은요, 다 세상으로 쫓아갔는데 뭘 쫓아가는가 하면요, 돈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 이름 내는 걸 쫓아가고 정력을 쫓아가고 세욕을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거. 그게 6장 1, 2절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 차는 거야. 그런 겁니다.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가운데 갔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시대의 노아다. 세상 사람한테 다 가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주일은 안 띱니다. 에릭 리걸 이야기해. 주일은 저는 안 띱니다. 다 미쳤다고요. 주일은 안 띱니다.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이게 신앙의 본체를 자기가 잘 지키는 거야. 신앙의 본체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게 온 거예요. 응? 금메달을 놓쳤으니까 영국이 얼마나 미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200m에 동메달을 얻었죠. 400m에 금메달을 얻어서 영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돈도 좋지만은, 인기도 좋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음 깊이 아멘. 그냥 제가 따라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돈도 좋고 세상도 좋지만은,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6장 9절 말씀 있나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면 됐죠.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그 시대에 의로웠습니다. 그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점점 자기 자신이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불의한 사람들도 점점 의로워집니다. 또 흠이 많은 사람들도요, 흠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노아는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비 된 이들이, 어미 된 이들이요, 노아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아들이 전화 온 거야. 항공우주산업에 이제 면접시험을 가는데 자기가 머무르는 그 숙소 집 주인이 항공우주산업에 면접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니까 수험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전화를 걸어주겠다는 거야. 고민이 된 거야. 기도를 받았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약간은 고민이 되지만 답은 제가 있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랑 같지만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네 술도 잘 안 먹어갖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계속 하겠냐? 아들이 또 이렇게 요청 오는 거야. 술을 잘 안 먹어갖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계속하냐? 이제 서울로, 여기 삼성으로 옮긴 다음에 술을 잘 안 먹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려나? 제 아내가 술을 안 먹고 승진이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도 그건 예수의 길이니까 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우리 김동식 장로님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은요, 외부에서 유입됐는데도
처음에 입사한 사람들보다 작년에 먼저 승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거 봐. 하나님이 안 줘도 괜찮아. 안 줘도 괜찮지만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흠이 없던 이 노아 마인드로 간.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의로운 사람은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여기 가고는 신자요, 저기 가고는 불신자처럼 살고 카멜레온인 거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런 거예요. 죄악이 가득.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7장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이 노아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살길 바라요.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난 그렇게 못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난 그렇게 못해. 거기다 속으로 죽어도 못해. 나는. 과장님 그렇게 요구하지만 전 그렇게 못해요. 그만둘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끄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건데, 이건 내 시간인데,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준행했더라. 7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입니다. 제가 앞서 에릭 리드를 얘기를 했는데 그의 날 마음의 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참으로 어려워요.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노아가 이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전부터 잘 보면 120년 긴 기간을 통해서. 그런데 홍수가 올 거다. 넌 큰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첫 번째로 홍수를 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노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건데 그런데 너는 큰 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해보지 않는 일을 요청받으면요, 이렇게 명령을 받거나 요구를 받으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하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 하라고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요구를 노아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홍수를요, 큰 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큰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게 너무 무리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받은 거예요. 과부한테 가서 나 떡 만들어서 놔달라는 거야. 아니 사지가 멀쩡한 남자가 말이죠. 어떻게 혼자 사는 과부가 지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게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야. 저도 물론 자신이 없죠. 그런데 노아는요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6번째로 가요. 노아의 순종은 험난하고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순종이 그냥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기 바깥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시라고 좀 누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바깥에 물건 실으는데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러므로 노아의 순종은 험난하고 힘들고 아주 치료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게 그냥 뭐 밥 한 끼 먹고 뭐 순댓국 한 그릇 먹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고 진한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순종으로 전환되는가? 아무리 입믿음, 그냥 입술 믿음인가?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냥 주는 야고보서는 그건 마귀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다 그랬습니다. 입술 믿음, 마귀 믿음인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길입니다. 노아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게 된 겁니다. 한번 할까요?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순종을 낳는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살아봤잖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불순종하는데 순종하라고 절대로 다지지 않습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야. 노아는 그런 면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참 믿음의 본보기가 됐던 거야.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믿음을 잘 세우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금 가정뿐 아니라 앞으로 세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인데요.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이 지상에 이제 생존하게 된 거야.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9장 20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는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돼서 마시고 21절에 보면 취하게 된 거야. 이제 문제는 여기 된 겁니다.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체가 벗은 것을 모를 정도로 취하게 된 거야. 노아의 말년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좋은 것처럼요 마지막까지 좋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데 홍수 후에 노아의 술 취함과 자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셈과 그리고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요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걸 보고는 덮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녀로서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된 이들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보다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도 빠르고 지식도 있고 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참 잘해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러니까 화목과 화해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꼬집고 흠잡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이 말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꾸 용납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뭔가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말년에 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결국 이 함은 여기 7장 25절과 6절 7절에 잘 나와 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거야. 이 저주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뭔가 하면 살리려면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살리려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막 살아. 막 혈기가 살고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욕심이 살고 이기심이 살고 막 혈기가 살고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되고 혈기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살려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살리려고 죽이는 거야. 살리려고 죽이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다십시오. 부모님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노아는 자신의 믿음과 자녀들과 아내의 구원까지는 갔는데 복을 끼치는 것에는 미쳐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